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제4절로 해가지고 천사 교리에 대한 이의, 오해, 새 흥미 이런 그 파트로 생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천사 교리에 대한 일반적 이의예요. 과학적 세계관과 무한 공간과의 반대가 된다. 보통 그 이제 천사 교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세계관이라든가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령한 세계가 아니니까 또 무한 공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 개념이 무한하다. 현대과학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수많은 우주 세계가 있고, 근데 어디를 천사들이 뭐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제 그런 거 이야기예요. 두 번째, 악천사 교리에 대한 특수적 이의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타락이 있었나? 이제 악한 천사,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타락 이전에 타락이 있었느냐? 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단일 행동이 전 성질을 변경하였을까? 그렇게 어떤 그 아담이 한 사람이 단일한 그런 그 행동 또는 천사 하나가 타락을 갖다 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성질을 변경하였을까? 그런 그 이야기죠. 또 하나는 희망 없는 반역을 시도하였을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오면 안 돼. 사단이 그런 그 반역을 시도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악행을 할 영을 창조하셨을까? 그 다음에 악령들 중에 조직이 있을까? 그 다음에 사람의 죄책을 악령에게 이전할까? 또는 인생을 사단의 기구로 제시하는가? 이는 우리가 이 악한 천사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천사가 타락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천사 타락이라고 하는 그것이 천사가 선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타락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게 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왜냐면 악한 천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고하더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잖아요. 그 들짐승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니까 그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과거에 교회신학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걸 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실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선과 악 그리고 죄와 죄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 그 다음에 범죄와 선행 이런 어떤 개념이 혼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그 문제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교리적으로 악한 천사가 타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를 전절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확인했다 했던 거예요. 그죠? 3절에서도 확인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악한 천사에 대한 그 문제가 이분들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영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질 않잖아요. 잘 그냥 기존적으로 지음을 받아 있거나 피조물로 되어져 있는 그 존재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 문제라든가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속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언급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리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다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예정을 이성적 존재를 예정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사든 마귀든 이것이 이미 영적 존재란 말이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정 안에 범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정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떻게 변개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한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언약이 앞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간의 그 갈등 관계를 가지고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소위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이 되어졌다. 불순종을 해서 타락이 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구속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것도 타락이 먼저 나와야 돼요. 순서. 인간의 순서로 보게 되면 마귀의 타락도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근본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리고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제 견해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근본 언약으로 해가지고는 택자, 불택자, 공이 이 근본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양대 언약을 주시되, 양대 언약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다 이끌어 내려가지고 지금 성강을 하기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락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불순종해서 타락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 전에 이제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은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이걸 지금 이제 이 약속을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인간이 이제 우리가 근본 언약은 우리가 주장을 한 이야기예요. 3대 언약을 이야기한 쪽에도 이 논리는 풀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분들은 또 뭐 무조건 언약이고 이것이 학자에 대한 언약으로 그 보기 때문에 과거의 구속사하고는 전혀 논리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구속사 논리를 그냥 두고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근본 언약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자와 부택자에게 공이 주어졌던 근본 언약인데, 이것이 양대 언약인데, 양대 언약을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추앙되어졌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논리 전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보게 되면 천사가 인간도 지금 이렇게 근본 언약을 준 뒤에 행위 언약을 주는데 이런 그 구속사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천사도 먼저 타락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구원을 갖다 해가는 것이 있는가 그런 그 문제야. 이 천사도 스스로 타락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첫 창조가 실패가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논리에서 정리해 가게 되면 하나님은 첫 창조에 실패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라든가 전능성이라든가 또는 뭐 전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대 언약을 이미 작전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그 피조물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타락을 하게 해서 다 에덴 바깥으로 내쫓고 그런 뒤에 은혜의 언약으로 예표로 주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하심으로 가지고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예정, 인간의 예정의 문제는 상큼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에 대한 문제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어진 것이 맞겠죠. 우리가 이제 천상계의 존재의 영물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그 어떤 원리를 파악을 갖다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근데 이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다음에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신이 운행을 갖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흑암의 그런 것이 그냥 흑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놓은 이 어두움과 같은 게 아니겠죠.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흑암의 상태를 빛과 어둠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흑암이라고 하는 상태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놓은 어둠과 같은 성질이 아니라고요.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져 있는 상태가 흑암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빛과 어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거는 사망 권세든 생명의 권세든 이것이 어떤 어둠의 이 주관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천사에게 악한 천사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흑암에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실 때에 이 의의 천사와 악한 천사를 하나님이 구가다 하셨다. 이렇게 봐야 우리 같은 논리하고 이것이 동등한 논리로 전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중간 천사 타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게 끌어다 들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아니 악한 천사가 스스로 타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뭘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많은 사람을 작정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계시하시는 분인데 아니 거기서 스스로 타락하는 천사가 이쪽으로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인간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셨다 라고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시를 갖다 해왔던 건데 우리는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논리가 생기고 보니까 이 권세에 대한 것도 흑암이라고 하는 걸로 혼재되어져 있던 것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과 어둠으로 나눠놓은 상태로 되어져 있어서 모든 영적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눠 놓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라고 한다면 사망 권세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사망 권세는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사단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첫째 날 이미 하나님께서 영물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거를 이 땅에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계시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의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옛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옛뱀이 있기 전서부터 이미 빛과 어두움의 그런 상태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천사와 이 악한 천사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일단 또 세 번째 다양의 오해가 있어요. 사단 신념의 이교 발언설, 그 다음에 악의 인격화설, 그 다음에 악령들의 작패를 과장하는 견해, 또는 접사의 부인, 또 악령의 투옥과 자유활동,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오해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를 교유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인간 어떤 그 인재론의 원리에 따라서 천사의 논리를 전개해 가다가 만들어지는 일 때문에 많은 이견들이 나온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은 천사와 사단을 함께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타락한 천사는 무정령에 갇혔는데 그러나 사단은 활동 중이다. 그러므로 중간에 타락한 것을 무적용에서도 집어넣은 것, 이것이 중간에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무적용에 들어가 있는 건 지금도 무적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악한 천사의 활동은 악한 천사 활동을 허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성경적인 모든 그런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다음 이제 현대 신학계에 새로운 흥미가 나타나는데, 정리하기를 성령과 천사의 관계가 언급돼요. 성령은 생각, 생명, 우리 자체를 주관하겠다 하는데, 천사는 외형적인 수반자다. 이걸 천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의 심부름꾼, 영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공용을 초월한다. 이 천사와 성령의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성령에 대한 것도 오해가 되어진 것이,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언급되어질 때에도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없었나? 안 그렇죠? 성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수없이 언급되어지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도 성신과 이 마귀 천사들하고는 구분돼가지고 그 사역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오해는 이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가? 아니,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이 사단을 만드신 창조주죠. 그걸 어떻게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고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약교회에 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신다고 그러기도 하고, 옥에 갇혔던 바울이나 뭐 이런 경우에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를 옥에서 추억도 시키고 이제 하는 사건이 만들어지거나, 우리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질한다거나, 또는 우리 그 애기 데려오는 거를 두려워하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동들한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고질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천사의 활동이 그렇게 빈번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은 천사가 나타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요즘은 성령이 모든 일을 갖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 성령의 우리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렇게 구분하다 해놓은 겁니다. 성령은 생각, 생명, 우리 자체를 주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객관적인 말씀, 그 말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령에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아 알고 믿어 경영하게 하는 데까지의 우리 인식계를 갖다 주관하시는 분, 인치시는 일을 갖다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는 여전히 성도들을 도우는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깨닫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잠자고 있는 뭐 사울을 깨운다든가 옥문을 열게 해준다든가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작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탈출을 하다 시도하게 한다든지 그게 천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뭐 천사에게 나팔을 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인치시게 하는 구원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천사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지시에 따라 가지고 성도들을 도우는 그런 그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외형적 수반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성도의 심부름꾼으로서 영물로서 이런저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천사의 조직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우리는 뭐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때 삼직에 대한 거를 공부할 때 뭐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멜기세덱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안 나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살롬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살롬 왕에 대한 설명을 아비도 없고 뭐 태어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는 성경에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난 적이 태어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언급된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살롬 왕입니다.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현실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실조를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그 멜기세덱이 천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를 천사의 조직에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살렘 왕은 왕을 입을 상태 소돔과 고모라를 성결케 하고 천사가 인간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가 인간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러면 영물이 아니죠. 그러면 또 그 인간이 입었다고 한다면 그 입혀져 있는 그 인간은 그러면 영은 천사고 몸은 육인가요? 그럼 또 이건 또 뭐 처녀가 또 나야 되나요? 그 인간은? 이런 논리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실존 역사적 인물을 이렇게 천사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게 비성경적인 설명들이 계속 따라야 돼요. 멜기세덱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럼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건 어떤 천사냐? 우리 에덴 동산에서 내쫓길 때 하나님께서 화영공과 그룹을 갖다 두어서 막잖아요. 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가 성막의 문양으로 새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온소 위에 있는 그 모양이 그룹의 모양을 따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사 사역을 마치고 성천을 갖다 하실 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그 성소에 올라가신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이 문지기를 갖다 하는 것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삼직을 갖다 할 때 멜기세덱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천사의 삼직을 이야기할 적에도 강구사님이 계속 멜기세덱과 가브리엘과 뭐 미가엘 이 세 명을 놓고 삼직을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룹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였다. 다음에 뭐 가브리엘은 선지직이라고 하는 걸 뭐 잘 알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미가엘도 전쟁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의 그 천사장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왕직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이건 뭐 설명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다 했는데 그 멜기세덱을 천사로 오해를 했다 한 것부터 이것이 일이 꼬인 거다.
그룹이 이 제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으로 보았을 적에는 이 천사의 삼직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천사는 볼 수 있는가? 성문 계시 완성 전에는 보이며 성문 계시 완성 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뭐 표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표적 같은 것도 성문 계시가 완성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걸로 우리가 보는 거죠. 끝난 걸로 보한다. 요즘 그런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성경 계시로 해가지고 충족하게 계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걸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보여주어가지고 뭔가 깨닫게 하시는 일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이외에 어떤 것도 진리 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허시지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진리 인식의 도구는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봐야 유일한 성경의 도구서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진리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당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시가 가능하고 천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어떤 그 일이 가능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성경 이외의 도구가 인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인식론에 아주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요즘 가끔가다 제3국에서 천사를 봤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방언이나 뭐 다른 은사를 갖다 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천사는 아니다. 그렇게 봐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다른 어떤 그런 오해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틈도 철저하게 봉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천사가 나타나고 누가 그러는데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떤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 전부 우리가 근절시켜야 될 신비주의적인 틈새 공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성문 계시 완성 후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의하는 일이 뭐 이 천사뿐만이 아니에요. 은사, 뭐 방언 이런 특수한 그런 일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신사도 운동이니 뭐냐 해가지고 신비주의가 난리 치는데 사도도 성문 계시가 완성되진 이후로 해가지고는 사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지켜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런 주제입니다. 성문 계시 완성이 왜 필요한가? 무오설, 성경이 무오설, 성령의 감동설, 그럼 성령의 감동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천사가 와가지고 뭐 이거 지가 알려주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신비적인 신비주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개한 시대에 천사들이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워낙 문맹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말씀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초자연적 방법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일단 그걸 금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계시의 어떤 인식의 도구인 특별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곳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사역을 해가지고 해가신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없는 거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주어진 복인지는 몰라도 성경으로 해가지고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변증하는 한 우리는 이 성문 계시 완성 후에는 모든 것들이 문이 닫힌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걸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에 대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질 거야. 지금도 천사 봤다는 사람도 많고 나타났다는 얘기도 많고 하는데 그건 뭐냐? 언제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성령의 사역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또 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사단에 대한 천사에 대한 그러나 이제 어둠의 권세를 갖다 하는 이 권세, 사망의 권세, 그 권세는 신이기 때문에 그건 존재를 갖다 하지요.
천사로 악한 천사 마귀로 드러나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냥 그 권세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는 영적 존재니까 이거 존재한다.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천사와 사단에 대한 그 사건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